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아브라함의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핍박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내세워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정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게,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과연 믿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여호와를 믿었죠 이렇게 나오지만,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이것을 믿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믿었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과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 물론 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여호와를 믿었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서 놓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볼 때 갑자기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갑자기예요. 그냥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약속에 대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너를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부른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 하란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 그 마므리 상수리 그쪽입니까? 그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 땅과 네 자손. 그럼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롯과 헤어지죠. 롯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으로 땅의 특길같이 갖게 하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지금 3번이거든요. 그럼 갈대아 우르까지 포함하면 4번이거든요.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제단을 쌓았다라는 부분은 나오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을 주실 오늘 본문처럼 이 땅을 업을 삼을 줄로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창세기 말씀에 대한 얘기가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뭐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데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와요, 지금. 세 번, 네 번 왜 질문을 안 했을까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거든요,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건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준다고 한 것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내 자손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하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레셀입니다 라고 확정을 냈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이 자손에 대한 그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후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를 당했죠. 거부를 당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물보처럼 마를 것을 할 때 믿었잖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온 가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야 아브라함이 진짜 제대로 믿음이 있었네 라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불러내었다라고 말씀을 툭 던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속에 참고 참았던 아니 이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내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업으로 받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겸손하게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본문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그 어떻게라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개 속을 걸어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러나 끝까지 믿어왔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믿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하신 일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일 과정 속에서. 순수함이 없습니다. 죄가 나와야 그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을 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선악과 따먹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안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나름대로 알았죠. 나름대로 그 땅에 가면 주실 것이고 그 땅에 가면 후사를 주실 것이다. 그 후사를 지금 주신 것을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없으니까 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레셀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니었죠. 몰라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도 모르고 멜기세덱,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보내어도 그 자기가 10분의 1을 했는데도 그 의미를 전가할 뿐이지 그가 다 아는 것은 없다 얘기입니다.
이게 참 말씀이 오묘한 게 부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주님 쪽에서는 다 한 걸로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 쪽에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뒤에 나오거든요.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자기가 알아먹을 것 같은데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을 푹 찌르는 겁니다. 찌르니까 아브라함에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께서 피로 사셨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살았죠. 십자가의 완료, 새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지면서 쿡쿡 찔리면서 말씀 속에 휘말리면서 자기의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드러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실체가 더욱더 명료하게 하나씩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증인이에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증인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반대 과정을 가야 되겠죠. 반대 과정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았어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성도는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룰 것도 없고 덜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 증인 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성도를 찌르죠. 찌르면 성도가 뭐가 튀어나와요? 죄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죄가 튀어나오면 그 죄가 튀어나옴과 동시에 뭘 증거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미 사랑 다 받았는데 뭐 알아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알아요? 받았다는 지식만 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완료해놓고 그 완료성을 살게 하면서 그 완료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부분적이에요. 아주 지엽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엽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성화론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성화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삭을 바친 게 나오니까. 성화된 게 아니에요. 성화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의 증인이죠.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형상을, 예수를 닮아가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거든요.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십자가만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변화를 통해서 신처럼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미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확 데리고 천국 가버리지. 왜 살게 하느냐? 그걸 조금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성령 못 받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주께서 이 땅을 살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푹푹 찔러대시면서 우리를 산상조각 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의 몸 가운데 그 피만이 흘러나오도록 정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정인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